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주신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 왜 그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신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면류관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를 우리가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한다라기보다 이제 내가 알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요, 무엇을 믿을지, 자, 이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말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무엇을 믿을지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매일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무엇을 믿을지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맹신하게 돼요. 맹신하게 되어지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내 기준이나 어떤 내 상황이나 내 상태, 심지어는 내 기분, 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괜찮았던 것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때요? 부부간에도요, 쉽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이게 괜찮아, 마음껏 해. 어떨 때는요, 절대 안 돼. 왜 이랬어?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주가 확실히 세워지면요, 일괄적이 항상 같아진다니까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해보세요. 어떠한 방식, 어떠한 방법,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좋은 것, 유익한 것, 되어질 것, 이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니까. 심지어는 파괴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을지가 확정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확정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사 보세요. 군인들 보세요.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름받은, 통지받은 군사가 이 믿음, 무엇을 믿는지 여기에 따라서요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 군인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확정하고 나간다니까. 확정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김유신 장군이 그랬죠. 확정하고 갔다니까. 확정하고. 여기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주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 속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전달됩니다. 또 경기하는 선수를 보세요. 경기하는 선수.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정되어졌을 때 그 힘든 훈련을 이겨냅니다. 또 그 경기하는 때에 설사 성과를 내지 못하도 또 기대합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자, 이 믿음이 확정되어졌을 때. 자, 그리고 농부 보세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이 믿음이 확정되어지니까요. 그 어떠한 상황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농부 보세요. 농부는요, 휴가도 못 갑니다. 그 농사철에는. 어디 못 간다니까요. 자, 이 믿음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확정되어지니까 그 농사하는 사람 뭐만 봅니까? 뭐만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생관, 여기에서 가치관,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요 인격이 생기고, 자, 인격이 이제 발달이 되어지면서, 자아가 발달이 되어지면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확실하게 경계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 자, 그래서 왜 이 교회 특히, 그리고 왜 예배를, 왜 기도를, 왜 제자 삼아서, 이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인생을, 그러기에 왜 전도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찾아진다니까. 여기서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찾아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무엇이요?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근데 믿음이 깨져보세요. 교회가요, 교회에 대한 관이요 달라집니다. 믿음이 깨지면요, 흔들려 버리면요, 예배 관, 믿음이 흔들리면요 예배 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안 해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능력껏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 가족들, 불신 지인들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자기 능력껏. 어느 날 그 능력의 한계,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어김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한계치가요 넘어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어느 날 이 한계치가 내게 오잖아요. 넘어서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한계에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요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요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 여기서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정해진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믿죠.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주,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 새신자라고 하죠. 이런 새신자들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곧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쉽게 흔들립니다.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을지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또 바꾸고 얘기하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요, 내 스스로가 무엇을 믿을지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다,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할 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한 그 믿음에 대하여 만족이 되지 않거나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 관계가 조금 더 인간관계가 만들어졌다면요, 명분을 만들어서 떠납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떠난다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이다, 뭐 제2의 시작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일 뿐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확정돼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믿을지에 대하여 확정돼야 된다니까. 이게 결국은 인생관이 되어지고요, 이게 결국 가치관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쉬운 예로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군인의 믿음을 보세요. 무엇이겠습니까? 군인의 믿음.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선수가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뭐 올림픽 선수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그 금메달을 향하여 모든 훈련을, 힘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 믿음이요. 농부 보세요. 그 수확하는 겁니다. 그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요 24시 한다니까. 그래, 그 수확한 걸 가지고 가족이 다 먹고 살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농부에 있어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수확할 날이 온다.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방향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 방향이 없이 가보세요. 금방 포기합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다 있죠? 있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지루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방향이 있어보세요. 인내합니다. 방향이 나오면요 인내한다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전주로 내려올 때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요. 근데 가기 전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차 안에 있으면 막 소리가 막 우두두둑 소리 나는, 막 다다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막 캄캄하고 막 오후 시간인데 막 캄캄하고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또 그곳에는 가족들이 있고 그곳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가는데 한 시간을 지나고 갔는데 그 한 시간을 지나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곳에는요 해가 쨍쨍 떠요. 상상도 못하죠. 아니 한 시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라니까. 그런데 또 웬걸 한 30분 지났는데 또 어두워. 또 지나갔더니 또 환해. 전주 와서 딱 근데 전주는 어땠을까요? 전주도 비가 오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주에 비가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전주에는 내 집이 있다니까요. 가족들이 있고 전주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비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쨍쨍 화창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무거운 것, 이 얽매이는 것, 여기에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요 원죄로 인하여 이게 남아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해 보세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적인 환경, 분위기 속에서 문화 가운데서 자라보세요. 웬만하면 죄 안 짓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웬만하면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한 번씩 오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이해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죄성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시입니다. 싹시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나라에 심지어는 종족이라 하는 나라가 아닌, 그렇잖아요. 나라가 아닌 종족이라 해도 법이 있습니다. 법. 여러분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 속에 법 없는 곳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도요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법이 있을까요? 모든 종족에 법이 있을까요? 모든 모임에, 심지어 가정에도 법이 있을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요, 완전 파괴돼요. 완전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나마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왜냐? 왜 법 없이 못 삽니까? 이 싹시요, 결국 방향이 어딥니까? 사망이라니까. 근본 원인은 뭐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는요, 열매, 우리 행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죄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하냐 마냐, 지키냐 안 지키냐, 안 하냐 하게 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렇다면 이 죄성, 이걸 어떻게든 감추고 어떻게든 막고, 그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법이 있으면 돼요. 법이 있으면 된다니까. 법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사고, 싸움. 아니, 지금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 나는 거 보세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고 나는 거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요, 모든 걸 파괴시킨다니까요. 끝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 결국은 끝은 파괴인데요, 멸망이요, 끝은 파괴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이게 된다, 사탄의 종로로.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전적으로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라니까. 이 상태를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또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선진들이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했냐? 인간이 전적인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게 루터로부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함. 좀 어려운 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잖아요. 세상 법이 아니잖아요. 훈육입니까? 심판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곧 이 문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죠. 이 오직이 돼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자기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누굽니까? 납니다. 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납니다. 나.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죄성에 사로잡혀 빠져나올 수 없는 곧 방향이 어디입니까? 파괴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나입니다. 나.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나니, 도리어 섬기라 하나니.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대성물이 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해결책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 내 안에 이 죄성이요, 파괴란 이렇게 갈 수밖에,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율법의 기준에 보면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막 율법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죄 많이 안 진다니까요, 율법 기준에서. 그리고 태생부터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태생부터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향입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무슨 말이죠?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거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죄성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이 죄성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내 죄성을 정복하신다. 그러니까 내주하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주하심을 내가 멀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방향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그 예수는 생명, 영생이라 그래서 방향이 어디입니까? 파괴가 아닙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 말씀이 내주하신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 이 방향,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방향이 어디입니까? 영생이라니까요.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인내로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에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 결국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 죄성을요 정복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내로서 우리는 온전함을 받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겁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확정되셔야 한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다음 세대도 다 흔들립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생활 하듯이, 부부간의 생활을 어느 날은 이 편에서 얘기했다, 어느 날은 또 이 편에서 얘기했다가 말이 달라진다니까.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로서 이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정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확정. 그래야 교회 관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관도 세워지고요. 그래야 전도, 선교, 이 관도 세워지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경기하는 선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군사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믿을지 확정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또 늘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바뀐 방향을 알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걸음으로, 여정으로, 경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심에, 또 때로는 뛰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로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